오늘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한번 지나갔던 길을 다시 그렇게 잘 찾아가십니까? 좀 길이 어두운 사람 있고 길을 밝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길을 잘못 가면 빨리 되돌아서야 되는 게 이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한양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한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짐도 준비하고 한양 가는 길도 잘 알아놓고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출발하고 한참 가고 있는데 동행하는 사람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한양 가려면 북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양에 가시려면 북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양에 가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했다. 여비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같이 가고 있는 거다. 튼튼한 말도 지금 내가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양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한양 가는 길을 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능력이 좋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 해도 방향이 안 맞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일러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대로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망한 것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우리가 애가를 지금 두 번째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끝났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한 이 폐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기도하자.
우리 자신의 죄를 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0절부터 이렇게 46절, 47절 말씀까지 보면 이 민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민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자는 거예요. 내 죄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를 우리가 시인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 40절도 우리가, 또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또 41절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42절도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그래서 이제 다 너희들이 반역했어, 너희들이 죄를 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라고 그래. 우리.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라고 하면서 이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좀 되돌아보자.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회개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40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41절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두 손을 들자. 항복하고 또 내 손을 잡아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들자. 손을 들자. 기도하자는 얘기죠. 모든 일들이 이제 여기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런 이유가 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어. 니들이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남의 책임만 추궁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 책임이다. 우리라고 하면 내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과 우리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회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제 그 돌아가는 그 방법적인 면이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자,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 스스로 조사하자. 이 조사하자, 벤나코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 과학자들이 뭔가 막 이 숨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찾는다든지 무슨 저 우주를 또 찾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보고 아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 찾는 것처럼 여기 오늘 4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요. 조사. 힘쓰고 애써서 한번 우리의 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 깊이 이렇게 막 과학자가 숨어있는 어떤 것을 저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어보고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나요?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바라보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거 누구 너나 핑계댈 필요 없이 다 나 자신을 좀 돌아보자.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에 온 힘을 좀 기울여 보자.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악된 모습을 한번 샅샅이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발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회개하자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걸어가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아주 예루살렘을 아주 가혹하게 또 아주 매정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다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다루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3절 말씀을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어떻게 해요? 죽이셔요. 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셔요. 또 44절 보세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도록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45절 보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죠. 남유다죠. 문나라 가운데 뭐같이 쓰레기 폐물처럼 삼으셨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폐허된 사진들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정말 차마 볼 수 없는, 그냥 뭐 집도 보니까 뭐 무슨 아파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지은 흙집들이 무너진, 그래서 거기에서 비통해하며 슬피 우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 그 비슷하죠. 뭐 여기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멸망당한 그 모습은 너무 가혹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죽이시고 기도도 받지 않겠다 몸을 가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레기와 폐물처럼 그렇게 삼아주셔서 원수들로 하여금 심판하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진노, 그 진노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매정하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유다가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기다리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등지고,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어도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가슴 아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봐야 되는 일이다. 그게 우리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잘 살펴보고 조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회개할 때 변명하거나 좀 뭐 자기의 책임을 좀 덜거나 미화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치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회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이 안 했는데, 심판이 나한테 안 내리는데, 내가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하고 온갖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해도 심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건 버림받은 몸인지도 몰라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긍휼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습관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회개의 6가지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죄를 발견해야 된다. 내 죄가 뭔지. 그럼 발견하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당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슬퍼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인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백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구나.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은 양심에 화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발견했으면 슬퍼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서 완전히 회개하는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 서울 방향으로, 북쪽으로 돌아가야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방향으로, 말씀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48절 말씀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이 시내처럼. 이 유다의 그 상황은 비극적인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참해요. 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기근으로 고통받고요. 폐허가 된 도시는 남자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고 다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비참한 삶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시내처럼 흐른다고 그러겠어요. 여기 49절 말씀도 그래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 단 한 번 딱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예레미야는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회복은 회개와 회복을 향한 이 예루살렘의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좀 아시겠죠? 민족의 고통을 애통해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이 유다의 파멸은 누구의 죄예요? 예레미야의 죄예요? 유다 민족들의 죄예요.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정말 이렇게 계속 가면 유다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너희들 반드시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망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 회개 안 하더니 잘 됐구나.
죄값을 치르는구나. 너희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파멸은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는 선포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을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매질하고 예루살렘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 구덩이에다가 돌팔매질을 합니다. 돌마다 죽으라고. 여러분, 그런 아픔을 당한 예레미야,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까지 갔던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 동족들을 위해서, 이 민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곧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유다 백성의 이 비극적인 현실은 정말 심판의 참혹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긍휼이 없는지, 그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의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는 공동체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나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너희들이 다 너희 책임이야, 그러면서 나는 빠질 거야, 그래도 뭐 예레미야가 빠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자, 유다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레미야는 예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곧 예레미야도 도망가야 되고 또 고통당해야 되고 그래요.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좀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죄를 고백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믿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호국의 달 6월 달이잖아요. 다음 주 6.25 그 날인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참 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섰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재건을 열심히 하고 미국이 도와주고 뭐 이웃 나라가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강성한 나라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일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다시 폐허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나라는 부강하고 또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6.25 전쟁 때의 폐허처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폭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파해야 돼요. 예배가 무너져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기도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전도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폐허 속에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가슴 아파야 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나가야 돼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 살아가자. 뭐 각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리 뒤틀린 개인주의,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다가 가나안 성도가 되고요. 인터넷 성도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성도가 많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 우리는 다 사라지고 다 나만 득세, 나. 그런 시대, 이 서글픈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자꾸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